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모세의 절규와 간구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모세의 절규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머물렀다가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바로 거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데,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도와주실 이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 땅을 건너가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도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레바논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재고 없이 거절을 하십니다. 너는 들어갈 수 없고 건너갈 수 없다. 그 대신 너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강경하게 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대군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60만 장정은 단 한 사람도, 거기에는 모세도 아론도 포함이 됩니다.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들어가느냐? 1세대 60만 장정 중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 거기에 한 사람도 포함하는데 바로 아론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지도자로서,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공로와 업적이 있고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었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자기의 공로와 업적과 의지로, 경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건너갈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다, 나는 교회에서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 이런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물론 상급을 받는 데는 매우 중요하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장에 있어서 볼 때는 경험과 공로와 업적과 자기의 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걷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오늘 영적으로 천국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더불어
광야 40년의 온갖 고생을,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가나안 입성은 출애굽 사역의 완수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앞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먼저 모세의 간절한 절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나도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건너가게 하옵소서. 모세는 조상적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살아왔고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에 입성을 할 때 단 한 사람만 들어간다면 우리 생각에 모세가 들어가야 되겠고, 모세 아니면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격자임에 틀림없이 보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실 것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도 건너가게 해주시고, 나도 레바논도 보게 하시고, 나도 이스라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보게 하시옵소서라고 부탁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보게 하옵소서, 나도 가서 한번 보고라도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의 풍요로움을 보고 싶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안식의 땅을 보고 싶었고 들어가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꿈꾸던 땅을 실제로 보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부르짖고 애원하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 보니까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애쓰고 힘썼던 모세의 절규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한치의 재고도 없이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 가나안 입성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로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아버지,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도 백향 이 레바논 땅을 보게 하시고, 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보게 해달라고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주 우리는 영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항상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고 큰 공로를 세우고 그리고 40일이나 금식도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설령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응답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40년 동안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준 은혜는 지금까지 은혜로도 충만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절규와 같은 기도를 하고 내가 온 몸을 불살려서 헌신까지 했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가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간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 가지고도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는 거죠. 그만해도 족하니, 네가 응답을 못 받아도,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만 가지고도 족하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바울서의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몸의 가시로 인하여 세 차례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신학자,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만큼 모세는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요 선지자였고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바울 사도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만큼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불철주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시대 때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모세와 바울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규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40년 동안 내가 이스라엘 이끌어오면서 저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만하면 족하다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질병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셔서 주의 일하는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3차례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고 말고, 다른 사람은 다 못해줘도,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못 들어줘도 모세 너의 기도는 내가 들어줘야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못 들어줘도 사도 바울 너의 기도만큼은 내가 들어줘야지.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세처럼 일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일하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구나,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노라고 했고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똑같이 노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족한 은혜다. 지금까지 베풀어 준 은혜, 오늘 사도 바울 너 병을 내가 고쳐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너에게 준 그 은혜만 갖고도 족하다, 차고 넘친다, 그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규하고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에 들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철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예스라고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강경하게 하여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의지로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은 광야까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모세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모든 상황을 볼 때 모세가 아니면 안 됐습니다. 모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어마어마한, 어쩌면 더 큰 이 역사를 이뤄내는 것은 모세가 가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강경케 하여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7 족속을 다 부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이 일에,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조금 더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이 일 아니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그 일을 다, 모세가 가나안도 건너가야 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 가나안 7 족속도 모세가 쳐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우리는 맡겨주면은 내가 그 일의 적임자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더 크고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섬길 때,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을 때 맡겨주면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지만은 또는 그 사람에게서 맡겨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왔다요. 내가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내가 다 해왔어요. 그래도 또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써주신 것만 갖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호수아를 강경케 하여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땅을 보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게 하신 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건너갈 그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은 첫째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가운데 출애굽했어요. 그냥 그들이 막 열정적으로 그냥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를 통하여 보내도록 했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살펴보고 그 땅이 집이 몇 개나 있고 사람은 얼마나 살고 있고 또 상태는 어느 상태인가 다 알아보고 조사해서 돌아오라. 그리고 12명의 각 지파의 대장들을 보내서 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잘한 대로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분명히 그 보고 가운데 보면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군인들도 아주 튼튼하고 무엇이든지 뛰어난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우리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확실한 대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더 강합니다. 저들이 더 약합니다. 우리가 더 여러 국방력이 강합니다. 마병이 많습니다. 병거가 많습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 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상관없어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아주 군인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키가 2m 넘는 그런 아주 정병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비하면 메뚜기 같은 인생들입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약속을 믿는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는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가 뭐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이든지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라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차원의 눈이며 은혜와 능력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더 강하기 때문에, 의지가 더 세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조상적부터 약속해 오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 땅은, 우리가 건너야 갈 저 가나안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은 미래를 보라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라. 우리 믿음의 성도는 너무 현실에 치우치고 집착하여서 일을 그르치거나 내일의 꿈을 접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 믿음의 성도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 당장 코앞의 것에 치우치지 말고 먼 훗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가나안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궁극적인 미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들고 늙으면은 육신이 쇠퇴해져 갑니다. 그러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지금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 나이가 다 됐구나, 이제 늙어서 어디 다닐 수도 없구나,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성도는 궁극적 우리의 미래는 땅에서가 아니라, 늙어서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늙어도, 걸어다닐 수 없어도 누워서도 찬송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시온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늙어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 궁극적인 미래는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늘 말씀하지만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면은 낙담하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가나안 입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펼쳐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공로와 업적과 경험과 의지로 건너갈 땅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건너야 할 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공로와 업적과 의지와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오직 순종으로 살아가셔서 역사적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미래인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 또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험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명의 정탐꾼을 기억해 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했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역사적인 현실만 바라보고 그들은 주저앉고 마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 없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밟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머물러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업적과 공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과 순종이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섬겨나가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